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종말의 사건에 관심을 두는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마지막 날이 왔군요. 마지막 때가 드디어 왔군요. 이러한 표현들을 유행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다. 대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대개는 성경 기록보다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는 물론 역사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오는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의 날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 정확합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에 앞서 있는 어떤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한 날만, 긍정적인 부활의 날 그 특정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날과 관련 있는 어떤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이 있죠? 지금 사람들이 막 뉴스를 보면서 마지막 날이다, 아니다, 이런 거랑 어떻게 성경이 다른가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 시대에도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 재림을 안 기다릴까? 왜 휴거를 말하지 않을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날과 관련 있는 그런 어떤 기간, 그래서 좋은 의미도 되고, 마지막 날 하면, 부활의 날 하면 좋은 의미죠. 나쁜 의미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면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 부활의 날, 또는 방금 베드로서 3장에서 보았듯이 부정적인 주님의 오심을 비웃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도 2절의 마지막 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2절의 마지막 날은 어떤 미래에 놓여 있는 그 날, 그 시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봅시다.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 말씀하실 거다. 미래의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라 하면서 미래의 종말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시기가 마지막 날들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제목 자체가 그야말로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믿던 사람들을 첫 번째 수신자로 해서 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십니까? 1절은 지나간 때에, 2절은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그 다음이 마지막 날들인데, 과거는 어땠냐?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조상들, 파더, 우리 아버지들, 선조들,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 지나간 때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에 있어서의 미래 부활의 날과 관련한, 아니면은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막 득세하는 그런 종말론 시점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은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셨죠? 동의하시죠?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시대의 믿음 뭐냐면 성경을 다 믿는다고는 해요. 끼고는 다녀요. 근데 그냥 덤벙덤벙. 성경 기록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다는 그냥 덤벙덤벙.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바이러스로 한 거 보니까 뭐 목사님 마지막 날이 왔네요. 뭐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가 먼저 중요하지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성경은 마지막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아까 봤는데 이번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유명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18절 19절을 쭉 금방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는데 언제 드러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와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뉴스를 기반한 그냥 대강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사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 더 보여드려요. 히브리서 이번에 9장. 히브리서 9장. (26절) 제가 봅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
히브리서 1장 2절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기록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소리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못 이겨요. 자, 부활의 날, 미래 부활의 날, 종말론적 시각에서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 성경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그 시절을 성경은 마지막 날로 표현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은 세상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르구나.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역사의 그런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다시 오시면은, 마지막 날은 종말론적 시각에서도 마지막 날이 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도 마지막 날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 끝에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뭐 어디서 뉴스 새로운 것만 나오면 막 호들갑들을 떨어요. 뭐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정말 모든 단어에 유념하면서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혹세무민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까?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살필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게 그렇게 드러나셨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그분이 그렇게 드러난 그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뉴스를 보면서 대강 말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교리적 관점에서 부정확하고 엉터리 지식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열어놓으면요, 불안해.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그 날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시간과 아울러 그 직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간도 마지막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가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쓰셨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드글드글하다고 가르치는데 많다라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설교나 이제 성경 공부를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지어낸 말,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용어를 만들어서 그런 거 안 하죠?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관점을 보자면은, 옛날 지나간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지는 않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 알고 우기면은 그건 못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움을 좋아하십니다. 일사불란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회를 자꾸 무슨 학교처럼 만들고 군대처럼 만들어요. 학교, 군대 그러면 질서와 규율로 움직이죠.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양하고 다채로운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를 하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새롭게 아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알아야 될 100가지 중에 내가 고작 요거 하나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와, 내가 뭐 깨달았어. 대단한 걸 오늘 깨달은 것 같으면은 즉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만 오늘 이걸 알게 됐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이래야 돼요. 자, 이제 구약의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언자를 상대하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환상으로, 비전으로 뭘 이렇게 자꾸 보여주셔요. 비전으로 그 대언자와 상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 상대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러 가지 비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 맘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던 재판관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천사가 나타날 때는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가 막 떼를 지어 무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은 발라암이라는 사람, 성경에 그 사람 발라암의 미친 짓을 막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뭐 꿈을 꾸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짐승이 말하고 아니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거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드러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로, 마지막 날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어떤 역사의 마지막만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그분이 활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던 초림 때 마지막 날들이고 또 나중에 부활의 날, 재림과 관련된 사건이 마지막 날들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막 교회는 무질서해요, 사실은. 여러분 와 보시면 무질서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죠. 뭐 겉으로 사람이 보기엔 약간 무질서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좀 왜 일사불란하지 않으니까 무질서합니다. 군대 같지 않고 학교 같지 않으니까 무질서한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같게 되고 학교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경험에 좋은 방향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으면 장로님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섬기도록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처럼 되고 학교처럼 되고 회사처럼 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다채롭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 이후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날 얘기. 히브리인들도 다 옛날 얘기. 옛날에는 이랬다. 그걸 가지고 자꾸 현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뭐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여전히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우리가 근거로 판단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여기 오늘 중요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이 부분에 자신 없어 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역사적 사건은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으로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을 볼까요? 이런 구절은 좀 잘 표시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줄을 다시 제가 확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3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마어마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누가복음 2장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창조주신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3장 9절이 중요한 이유는 개역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하기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자신 있게 외치는데 좀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14절. 제가 이제 14절부터 읽는 것은 좀 전반적인 문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14절부터 봅니다. 1장.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너무 유명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임을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세요. 14절 이후로 15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뭐 창조물에 처음 났다는 게 이게 좀 희한한데요? 이상한데요? 자, 성경을 쭉 계속 읽으면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그것은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 번째라는 의미죠. 부활하신. 자, 15절 봤습니다.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입니다. 계속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죠.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그 사건은 누가복음 2장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분이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철저히 근거해서 아는 지식이 이 현대에 너무 짧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 있게 믿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미지라는 단어 외래어로 다 아시죠? 이미지, 형상. 십계명에 보면은 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참 희한하죠? 그런 데는 잘 알아요, 사람들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표현이고 단어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요새 그런 거 하잖아. 뭐 보이는 라디오. 이해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뭐 관찰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원래 라디오는 소리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자체가 이게 언어 모순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느끼는 거야. 아, 요런 얼굴을 가진 요렇게 예쁜 사람이 요거 방송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맨날 뭐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뭐 어릴 때 보니까 집안에 있는 목사님 집에 있는 피카츄 인형도 막 뭐라고 하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이미지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표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인간적 시각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돕게 표현하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카피하면은 복사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카피하면은 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 누구지요? 제자 빌립이 와서 예수님은 막 지금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막 진리의 핵심을 막 설교하시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탁 다운시켜버리죠. 근데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용은 점잖은데 제가 좀 읽어볼 때 약간 언짢으신 것 같아. 빌립에게 뭐라 하세요?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네가 왜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를 못하느냐. 그 다음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막 헷갈려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그래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를 카피하면 아버지 카피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카피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는 인간들 눈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express image.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거나 알거나 목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보이는 라디오. 안 잊혀지시겠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본래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창세기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는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이게끔 뭔가 일부 드러낸 그러한 형상으로서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도 모르고 자꾸 신의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쓸데없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기가 신의 이미지인 것도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형상들을 자꾸 만들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땅에 속한 것들만 바라며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진짜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창세기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강조를 하면은 첫사람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이런 말을 써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경솔하게 성경을 바꿔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아담. 성경을 그렇게 경솔하게 인용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첫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또한 3절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는 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들과 물들이 나눠지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도 주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창조된 세계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막 뉴스를 보고 과학자들 얘기를 보면은 금방 우주에서 뭐가 와가지고 막 지구랑 부딪혀가지고 뭐 폭발할 것 같죠?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왜? 이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놓아버리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은 유지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가 언제 놓아버리시냐면은 마지막에 주의 날이 오면, 정말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떠받치는 것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분자들이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절대로 무슨 해성이 온다, 지구의 명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떠받치는 그 권능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시점은 인류의 가장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새롭게 쇄신하는 그 시점까지, 모든 분자가 녹아버리는 순간까지는 유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주님의 말씀이 떠받치고 있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성경에서 모든 분자가 녹아내리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땅이 녹아내리거나 폭발해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도 떠받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공기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놔버리시면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있고 우리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말씀에 대해서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강조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라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세상 법률 유권 해석하듯이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유권 해석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천지가 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 보니 마지막 때가 왔군요. 드디어 마지막 날들이군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시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 기술 방식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보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지 않고 세상의 뉴스를 묵상하면서 함부로 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게 마지막 날이라 했으면 그것이 마지막 날이고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세상 끝에 이루어진 거라고 했으면 바로 그 순간이 세상 끝인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날들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에 말했으면 그 시대가 마지막 날들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만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미래에만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할 것인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소리를 통해서 신앙을 삼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과거에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늘에 앉아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땅에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서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거역하면 피하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지금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처럼 뭐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비전 환상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의 말씀이 우리 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존엄하신 분,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육체로 오신 말씀께서 사람들에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했다면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함께 보셨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늘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디에 기초를 놓아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철저하게 더 성경 기록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